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된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으니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문제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 노릇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믿게 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뭐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건강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고 있으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충 겉모양 몇 개 만든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걸 잘 알아요. 나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반대하고 뛰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전쟁도 나가 승리해야 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다윗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겨서 뺏겼다가 블레셋에게 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도 좋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으로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언약궤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나만 지낼 수 있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옮깁니다.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얹어서 이동을 합니다. 산지이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리고 수레로 옮겨온 거니까 새 수레로 바꿔서 옮겨오기도 하고 게다가 거기에 다윗도 참석하고 백성들도 3만 명이나 동원되고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레가 이제 평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가 날뛰고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다윗이 놀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좋고, 아, 믿는 거 괜찮고, 그래, 신앙생활도 다 좋다 이거야. 아, 뭐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지내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즐겨하지 않았다는 표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일할 의지가 안 생겨요. 힘이 빠집니다. 우리도 가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는커녕 오히려 사고가 터지고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게 뭐 공부하는 일이든 운동하는 일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간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문제가 터지면요. 뭐 힘이 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요. 거기서 문제가 뭘까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요. 3개월 뒤에 그 집안에 복이 있더라. 오벳에돔의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자녀를 얻었죠. 그 집안이. 아무래도 그 집안에 임신 소식이 들린 것 같아요. 이거 복이 있는 것 같다. 다윗이 그래서 기뻐하고 메고 옵니다. 이때부터는요.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오고요. 어깨에다 메고 오는데 그냥 막 들고 오는 게 아니라 6걸음 뛴 다음에 잘 오시나 보고 감사합니다. 오시는 거 맞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열심에 나름의 최선과 노력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엔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요. 겸손히 숙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움직여주면 감사하고, 당연히 오시는 게 아니라 와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잘한다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주시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확인하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했잖아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오고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걸음 걷자마자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원하셨고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내가 잘했으니까 와서 마땅히 복 주시고, 예?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게 있으니까 알아서 좀 길 좀 열어 놓으시고, 이거 일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좀 채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진짜 통치자고 내가 진짜 주인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실수해요. 사람이거든요. 또 실수합니다. 알아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니까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다시 잘 일어나시면 됩니다. 넘어진 김에 들어 눕거나 넘어진 김에 막 대들고 막 화내고, 예, 원망하고 저주하고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모셔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모셔드렸는가? 내가 나름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당연히 오셔야 되고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가끔 안 도와주면 화나고 짜증내고 사는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셔드리는데 우리가 힘쓰는 한 주를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잘하셨고요, 더욱 힘쓰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이스라엘처럼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여호와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지역사회를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내 안에, 예루살렘 안에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가정으로 가야죠. 여기서 또 실패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은요, 한 번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다윗은 무슨 뭐 믿음 천재, 뭐 싸움 천재, 얘는 타고난 사람, 우리랑 차원이 다른 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싸움과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거 제외하고는요, 똑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한 번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쟁만 무조건 다 이겼지, 그 외 것들은요,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되는 과정 중에 한 번에 한 게 거의 없죠. 꼭 중간에 한번 사고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여호와를 모셔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첫 번째 부인인 미갈. 다윗과 미갈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 왕을 세우질 않아요.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다윗의 성공과 미갈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미갈처럼 실패하거나 다윗처럼 시행착오를 자꾸 많이 겪지 마시고요. 다윗의 이 여호와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자 즐거이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악기 엄청 많았는데 그냥 나팔만 쓴 거죠. 악기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요. 당연히 메고 와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잘했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지금 다윗은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모셔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힘을 내고 힘을 써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되죠. 술에 안 돼요. 어깨에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여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 들어왔고요. 잔치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되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안 부르고 성경은 다윗 성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부터 특징이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윗을 이제 왕이라고 호칭을 바꿔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호칭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갈을 다윗의 아내 또는 왕비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사울의 딸이라고 불러요. 자, 벌써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장로들한테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미갈을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요. 그럴 정도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기도 했고 왕으로서 전대 왕의 딸이니까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처음 위기를 맞았을 때 미갈이 도와줘서 도망쳤잖아요. 어떤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미갈 입장에서는요, 조금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첫 번째 부인이고 왕비고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여호와를 영접하는데, 여호와를 모셔드리는데 반해 미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갈을 그냥 사울의 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갈은 사울의 딸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딸에서 이제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로 못 가는 겁니다.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났고 공부했고 일하니까 당연히 되는 것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면 미갈의 인생이요, 사울의 딸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공주도 좋은 건데 진짜 더 좋은 건 다음 왕의 부인 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공주보다는 왕비가 더 낫지. 당연한 거죠. 지금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을 할 사람인데 그 아내가 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왜 이렇게 부르느냐? 미갈의 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뭔가 장면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여기는 뭐 언약궤 들어오고 다윗이랑 백성들 막 소리 지르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미갈 어디 있어요? 성에 있어요. 거기서 창으로 내다봐요. 이 내다보다가 그냥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내려다본 거예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높은 데서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내려봅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춰요. 그걸 미갈이 구경하고 있겠죠. 아니, 남편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보고 있겠죠. 지금 보는데 그 심중에 뭐라고요? 그를 업신이 여겼다. 야, 이걸 내려다보다가 업신이 여긴다. 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이 업신이 여긴다가 뭐 정확히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죠. 존중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미갈은요, 여기에 참석도 안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구경하고 있고, 심지어 다윗이 춤추면서 뛰노는 걸 보고 왜 업신이 여기고 있을까? 미갈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뒤에 하는 말을 들으면 미갈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죠. 우선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함께하질 않아요. 정확히는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영접하질 않아요. 영접한다, 믿는다의 개념인데 정확히는 받아들이는 거죠. 문을 열고 밖에 있는 손님, 귀한 분을 내 안에 들여오게 만드는 게 영접이에요. 믿는다는, 그래서 기억력 좋게 뭘 알아듣는 뜻이 아니고, 믿는다는 들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어놔야죠. 내 자리를, 내 안방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미갈은 안 했던 거예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셔드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안 믿는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게 맞아요. 미갈은요, 다윗이 도망칠 때요, 그 침상에다가 우상을 깔아놨었어요. 마네킹처럼. 미갈 입장에서는요, 여호와는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 하나 들어오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거 안 되면 바알한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안 해주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기도하다 안 되면 이거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했다고 받질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결정해줘야, 내가 생명과 복을 줘야만 된다라고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시죠. 다윗은 지금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증명했어요. 나의 진심입니다. 너는 진짜구나. 근데 미갈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오네. 어이 뭐 잘 들어오셨네.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여호와 안 도와주면 뭐 옆에 있는 나라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 뭐 신이 안 도와주면 다른 신한테 가지 뭐,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갈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면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이 내용이.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 장막에다가 넣습니다. 자, 이거 성막 아닙니다. 네, 성막은 여기 없어요, 아직. 여기는 언약궤만 모셔놓는 거예요. 임시로. 여기는 언약궤만 모셔놓는 거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 기물, 성막, 이동식 성막은요,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만 모셔놓는 거, 언약궤만. 상징적으로. 자, 그 자리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딱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일, 번제 화목제입니다. 자, 번제는 기본적으로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대부분은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드리는 거죠. 다윗이 번제를 드렸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셔드렸으니까 번제는 생략하고 화목제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잘했으니까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와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런 미천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기쁜 날이잖아요. 예, 축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요, 백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요. 그래서 화목제는 특징이 제물을 나눠 먹죠. 굉장히 조금만 태우고 뒤에 뒷다리 하나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소나 양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따로 준비합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 개인별로 떡 하나,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3개월 동안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낙심도 됐겠지만 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음식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각 지파의 장로들 외에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전과 비슷하게 한 3만 명만 왔다고 쳐보세요. 3만 명분의 이 개인별 그 식사 간식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엄청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준비하고 사람들 다시 모으고 레위인 찾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습니까? 이게 다윗의 진심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앞으로 성령도 부어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들어만 온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오기만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끝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다윗은 봤잖아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지금 왕으로서 초기에 얼마나 바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여기에 모든 걸 다 정성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요. 왕으로서 축복해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아니니까. 축복해줍니다. 예배드리고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간식 나누고 돌려보내요. 자, 다윗은 이제 자기 안에 나라 안에 여호와께 들어오시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가족한테 가야죠. 가정이죠. 순서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 순서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자, 요 순서를 따라가는데
다윗이 이걸 그대로 합니다. 예, 자기 가족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스텝이 바로 가족인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옵니다. 그러면 축복하러 오면 첫 번째로 축복해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왕비 미갈이죠. 근데 여기도 사울의 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냥 미갈은 끝난 거예요. 예, 미갈은 첫 번째 부인으로 왕비로서의 그 지위, 자격, 그 조건을 다 날린 겁니다, 지금. 다윗을 맞으며 이릅니다. 자, 축복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와서 뭐 박수 쳐드리고 예, 수고했다 그러고 겸손히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또는 무릎 꿇고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자, 안 합니다.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꼰 거예요. 비꼰 겁니다. 아유 참 잘났어. 자라고 지금 비꼬 왔어요. 뭐라고 했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방탕한 자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방탕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정신 나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술 취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정신이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염치 없이 쪽팔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지죠. 예. 그러니까 속옷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속옷이 오늘날처럼 이런 속옷이 아니라 되게 다 한 벌이에요. 보통 세트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겉옷이 만약에 벗겨졌다. 또는 겉옷이 풀어 헤쳐졌다고만 칩시다. 싹 다 벗겨진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상의가 탈이 된 모습이 보이거나 위에 네이 하나 입은 정도 모습이 나온 거예요. 왕이 춤추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옷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된 옷이니까 풀어졌어. 그랬더니 그냥 위아래 속옷만 보여. 그렇겠죠? 뭐 옷을 뭐 겹겹이 입는 게 아니니까. 배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옷이 단촐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거나 말거나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묶거나 했겠지. 이 장면을 미갈이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뭐지? 왕이 지금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쪽팔린 줄 모르고 노출하는 것처럼이란 뜻이에요. 하람 어떻게 했냐? 오늘 그의 신복, 오늘 그 다윗의 신복, 다윗의 신하의 계집종, 신하의 부인들인데 지금 미갈은 이거를 신하의 계집종이라고 불러요. 낮춘 거예요, 낮춘 거. 일부러. 근데 왕비 입장은 다 밑에지. 예, 맞아요. 왕비 입장에서 밑에지. 천한 것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신하의 부인들 앞에서 알몸을 보여주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쪽팔리다.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그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신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치 왕비가 만날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겠어. 아우 저기 미갈 왕비님, 아유 그 다윗왕 약간 옆구리에 뱃살이 좀 있던데. 그러면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겠어. 진짜. 왕은 왜 그날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미갈은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비까지 됐는데 내 남편이 되는 왕이 속옷을 노출했어요. 그러니까 뭐 속살을 노출했어요. 심지어 고대에서 속살을 노출하는 건 거지나
창녀나 또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들 뭐 오늘날 보면 뭐 이렇게 큰 사고 났을 때 기업의 회장님 또는 뭐 장차관쯤 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만 90도로 숙여도 우리가 많이 봐주잖아요. 예, 저 사람들이 저거 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얼마나 쪽팔린지는 알죠. 무릎을 꿇어? 오늘 웬만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야, 저 정도면 봐주자. 저 자리쯤 간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봐줘야지. 왜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 문제를 더 키우기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심지어 여기 노출을 해서 속사를. 그러니까 미갈은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미갈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눈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눈 앞에서예요. 미갈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볼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뭐가 중요하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미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거나 뭘 하려다가 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보거나 하는 거 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너의 아버지 사울이죠. 그 집안을 다 버리고 나 다윗을 선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여기에 다윗은요 왕이라는 표현 안 써요. 주권자,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지도자 삼아줬다. 무슨 얘기죠? 왕은 여호와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아니 나는 왕의 아들도 아니야. 심지어 이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제끼고 목동의 막내 아들인 나를 왕으로 삼아줬어. 그럼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뭐 춤추고 뛰어놀다가 옷 좀 풀어 헤쳐지는 게 대수야? 내가 지금 왕의 자리야, 회장님 자리야. 그래서 내가 고개 숙이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나가서 뛰어가서 막 모셔드리는 게 대수야? 아니 지금 나를 회장으로 앉혀준 어르신이 와. 그러면 내가 지금 회장님 이렇게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어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슬리퍼 신고 막 뛰어가야지. 막 사람들이 회장님 왜 저러냐고. 쪽팔리게 회장님이 이렇게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데 보는 눈인데 왜 저러시냐고 막 급하게 달려가다가 심지어 넘어져. 막 사람들이 비웃고 회장님 왜 저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분이 나를 이 회사의 회장으로 삼아줬다고. 당연히 오신다면 달려가야지. 문 열어 드려야지. 지금 뭐 비서시켜요? 내가 문 열어 드려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왕으로 삼았는가? 누가 나를 생명을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복을 주시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 향해서 모셔드리는데 힘쓸 수밖에 없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쪽팔리고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미갈은 그게 중요했죠.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더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쪽팔림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신하의 부인들에게는 내가 높임받을 거다. 왜요? 왕이니까. 죽어도 저 사람들 나 무시 못해. 왜? 나 왕이니까. 장면은 좀 쪽팔릴 수 있어. 모양은 좀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어떡할 건데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모양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쪽팔릴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학원 가고 과외 못 받고 혼자 방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공부해. 그것 자체는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공부하는데 그 인강도 제대로 못 듣고, 예? 뭐 태블릿도 하나도 없고, 뭐 방에 책상도 그 모양이고, 그러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전교 1등하면 다 알아 숙인다니까. 넌 과외 봐도 나는 1등 할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내가 돈을 버는데, 예? 뭐 명함이 별로 안 좋아. 저기 일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나, 뭐 저렇게 돈을 버나. 여러분, 돈 많이 벌고요. 밥 한번 사면요, 다 숙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명함만 백날 좋게 나오면 뭐예요? 무슨 대표. 근데 한 달에 한 500 벌어보세요. 어디 인정이나 해줍니까? 명함도 하나 제대로 없어도 한 달에 1억씩 벌어봐. 알아서 숙여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예?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가? 누가 내게 복을 주는가? 그분 앞에는 숙여야지. 여러분, 그분 앞에 숙여서 왕이 되면요, 사람들은 알아서 숙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실수를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고, 그저 내가 되고 싶은 모양의 나를 만들어내면 될 줄 알았죠. 그러면 그게 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높아집니까? 아니요. 잘못하면 더 낮아져요. 미갈은요,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비가 됐어요. 아쉬울 게 없죠. 부족한 거 없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고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게 쪽팔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미갈을 왕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대의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거죠. 미갈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미갈은요, 가장 존귀한 여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왕비였다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왕비고 나머지는 후궁들인데 후궁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왕이 돼 보세요. 그럼 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왕비로서 애엠할 것 같습니까?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2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거 아들 못 낳아서 내 아들이 왕이 못 되잖아요. 저기 떠나야 돼요. 왕궁을. 죽어요. 잘못하면. 음식 함부로 못 먹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밤에 누가 찾아올지 몰라요. 잠 못 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미갈한테 일어났어요. 정확히 어떤 경위인지 몰라요. 다윗이랑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뭐 동침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침을 해도 하나님께서 태를 안 열어주는 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걸 막잖아요. 그러면 쪽팔린 인생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쪽팔려요. 정작 나중에 누가 왕이 돼요? 예,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예, 저기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다윗이랑 재혼한 그 여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럼 미갈은 뭐 하겠어? 어디서? 그냥 조용히 있겠지 뭐. 안 죽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살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생각하는 이 중요한 거, 내가 천하다 높다가요, 가볍다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원뜻이. 여러분, 오늘 내가 자기의 힘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내가 무거운 인생이 되길 원하면요, 생각보다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역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숙이고 무릎 꿇잖아요. 가벼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무거운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무겁잖아. 스스로 무거워진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꽉 잡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쪽팔리지. 그래도 내가 집은 이 정도는 사야지. 내가 차는 이 정도는 끌고 다녀야지. 옷은 이런 브랜드는 입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짓누를 겁니다. 무거운 걸 원해? 그러면 내가 좀 더 얹어줄게. 눌려 죽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생각하고 꾸르면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세요. 그게 다윗과 미갈의 차이예요. 참 안타깝죠. 다윗은요, 실수했을지언정, 시행착오를 겪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애썼고 최선을 다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모셔드렸더니 내가 왕이 됐고 나라가 존귀해지고 내 인생이 존귀해져요. 그리고 그게 가정으로 와야 되는데 미갈이 그걸 받지 못함으로 미갈은 여호와를 영접하지 않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다, 천하게 보인다, 사람들을 볼 때 시선을 신경 쓰인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오늘 예쁘게 꾸미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게 그게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를 진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그분을 모셔드리는 걸 힘쓰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새 삶을 살아라고 생명과 복을 넣어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쪽팔린 거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럴듯하게 명함 갖추고 옷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끌면 뭐 하냐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예? 세금도 많이 나오고. 굳이 해서 뭐 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 우리는 보통 코람데오라 부르죠. 예. 그분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코람데오의 의미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고 그분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고 결국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잘못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잘해주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접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화목합니다. 그 화목함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람들과 화목할 때 인생이 참으로 살길만 나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악한 영들이 이걸 다 끊어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혼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요, 높아질 것입니다. 제발 미갈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어떨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쪽팔린 게 아닙니다. 전혀 인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생명도 있는 거, 생명과 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여호와 앞에서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분을 제대로 모셔드려서 또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한 주,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가는 한 주, 그래서 그분이 높여줄 때 제대로 왕이 되는 한 주, 겉모습은 배옷 입고 옷 풀어 헤쳐질지언정 왕으로 높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 볼 때에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존귀한 인생 삼아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분은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된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